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부제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마지막 달에 들어섰지요. 언제 시작했는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시점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수감사절이 지났습니다마는 감사에 관한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로 시작하겠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시편 50편 전체가 감사에 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고 나중에 시편 50편을 다시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일반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가 그 제사의 핵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리는 거 필요하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올바른 삶, 정직한 삶,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또 뭡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나 건져주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 전쟁에서의 승리, 질병의 치료, 또 가난에서의 부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걸 하나님이 베푸시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감사가 뭐길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까지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감사라는 이 원어는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그 야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까 가장 흔하게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praise인데 53회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give thanks, 감사하다라고 번역된 게 32회, 그리고 고백하다가 16번, 기타 5번 이내, 또 1번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다 하는 이 야하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칭송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으로 더 널리 쓰였고, 때로는 고백한다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감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는 좀 다르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말할 것 없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이 전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고민할 거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에게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종에게도 감사하죠. 물론 종이 있고 뭐 상전이 있고 이런 세상은 아니지만
상사가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고 이런 주종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뭔가 일을 잘 해내면 감사하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감사고 사람끼리의 감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야하다는 우리 인간끼리의 감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감사와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자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기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끼리의 감사는 별거 아닌 그런 일들을 주로 놓고 감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뭘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 하나님이 선하셔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고르게 비춰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감사하거라. 감사한다는 게 또 찬양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고 따라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본 내용과 거의 겹치는 말씀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되겠고 또 그 외에도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 즉 그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 또 그의 은혜들, 이거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또 말할 것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또는 하나님의 성품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4년 마지막 달에 들어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요. 2019년도에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6개월 가깝게 있다가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또 미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24년까지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일이 없었고 경찰에게 적발돼서 티켓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5년이면은 새 차가 낡은 차가 되는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 생각하니까 참 크신 은혜구나. 그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마다 헌금을 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러고 헌금함에 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요?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돼요. 11조를 명하시는 그 내용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11조를 먹으면서 함께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또 나그네 그들과 함께 즐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거기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입술로 찬양 또는 고백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헌금만 드리고 끝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 닿는 대로 하세요. 황소를 드리는 수도 있고요. 암소를 드리는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수도 있고 또 그것도 못 되면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또는 산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고운 가루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은요, 무리가 되게 힘들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그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 제물, 염소나 또는 양이나 또는 수소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염소의 피를 먹겠습니까? 수소의 고기를 직접 잡수시겠습니까? 아니라 짐승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니다. 다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짐승을 바치면서도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이 있다면 그걸 또 갚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잊어먹고 깔아뭉개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은 누가 영광을 누리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느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알고 서원한 걸 갚을 줄 알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식으로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셨죠? 첫째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그리고 주님 앞에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힘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감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일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무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런데 아쉬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아쉬운 것이 아니고요. 다 나왔어요. 10명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감격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나병 환자의 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감사, 야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바로 있어야 할 곳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비록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고 여태까지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 드릴 예물은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참된 감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한 케이스만 더 소개해 드립니다. 다윗의 감사예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인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마도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했다가 거기서 신분이 발각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쫓겨나오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가자니 거기는 또 사울이 추격해 올 테고 또 여기 있자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산 언덕에 올라서 동굴 하나를 찾아서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홀로 있다가 나중에 소식이 알려지면서 400여 명의 온갖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있게 됐지만 한동안은 홀로 있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함께 있는 자도 없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발각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소리 죽여서 숨 죽여 기도드리고 오늘날 북한 동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 잘 보여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분향해서 향을 올려보내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걸 불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 못 드립니다. 지금 연기가 나가면 내가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손을 들겠으니 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마음은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손드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처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는 비록 재물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 제사가 된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참뜻을 배우기에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하다를 뜻하는 단어 야다는 원래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의미가 담긴 말로서 주님의 은혜로우신 성품과 자비와 선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예물이 더해지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한다면 그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범사에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